예, 시편 표시결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어제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 했고요. 예. 어제 회개의 기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예. 10절부터 12절은 이제 회개한 성도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거죠. 계속해서 다시 시편을 공부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고 또 경이롭게 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또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또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들 또 믿음의 본들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1절부터 9절은 그 다윗이 자신이 지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께 간구한 것이고 죄를 범한 다윗이 구한 것. 이제 한번 정리하면 이제 8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첫 번째 구한 거예요. 1절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음에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그게 1절이죠. 셋째 나를 완전히 지키소서. 다음에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음 다섯째가 나를 깨끗이 하소서. 여섯째가 나를 씻기소서. 일곱째가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소서. 여덟째가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제 8가지가 다윗이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주께 구한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죄의 사명과 용서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의 피, 그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 안에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을 뿐 아니라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의 죄, 곧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 오셨고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혼들, 그리고 죄의 사면을 받은 혼들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인 출발선이지 영적 삶의 출발이지 목표는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육체적 출생이 없이는 육체적 삶이 없듯이 영적 출생이 없이는 영적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면을 받았다면 이제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은 회개한 혼이 새로운 삶,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역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10절부터 12절도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6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째,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둘째,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셋째, 나를 주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넷째,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다섯째, 내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섯째,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이 6가지가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한 혼들에게 주어지는 회개한 혼들이 이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필요한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지금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구한 것은 1절부터 3절에 나왔고, 그죠? 나왔고, 다음 이 10절부터 12절은 죄를 회개한 후에 이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안에 이런 것들 주시면 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0절.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Created in me a clean heart.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O God, O 하나님이여. 또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내 안에 right spirit,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것은
뭐 달리 말할 필요가 없지만 마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이 어떠함이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 20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란 순수한 생각과 순수한 양심에 나오는 순전한 말과 행위를 내는 마음입니다. 최소한 죄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먼저 사람의 마음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교육이나 학문이나 종교나 뭐 훈련으로 뭐 희생헌물 드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종교활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창조를 해야 돼. 창조라는 것은 너싱에서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이 더럽고 사악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내 더러운 것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뭐 새로운 거 좋은 거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깨끗한 마음이 혹여나 있다면 그것을 씻으면 되죠. 그리고 그는 뭡니까? 다시 쓰면 돼요. 그러나 다윗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기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리라. 뭘 준다고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리라. 마음을 주리라. 에스겔 36장 26절 21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핵심은 두 가지죠.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주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필요했고 이것은 주께서 내 안에 뭐 해줘야 된다?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내 안에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면 창조해 달라고. 난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나 창조해 달라고요. 내 안에 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난 솔직히 그런 거 없어. 난 그런 마음 없어. 나 인내심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럼 뭐 자꾸 창조해 주셔야 돼요. 난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어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뭐라고요?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획기적인 기도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내 안에 창조해 주소서. 이런 기도는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 다윗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기도예요. 주님께서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속에서 뭔가 창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뭘 짓는다고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한다. 사람 속에 사람이 영을 짓는데 다윗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삐뚤어진 영, 악한 영을 가지면 그는 주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옛성품은 주를 섬기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됩니다. 내 육신의 성품, 육신의 정욕, 내 타고난 기질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요. 다윗은 청년의 때에 사울 왕에게 했어. 악한 영이 와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왕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사울왕이 그의 성령이 사울왕에서 떠나고 악한 영이 와서 그를 괴롭히는 걸 봤단 말이지. 우리 마음속에 거만한 영, 삐뚤어진 영이 아니라 신실한 영, 겸손한 영,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11절 나를 주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참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건 다윗에게 있는 거죠. 10절은 다윗에게 없는 것이고 없으니까 창조해달라는 거고 11절은 뭐라고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영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빼앗지 말아달라는 거지.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주의 면전에서 쫓겨날 걸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면전이란 뭐냐? 성경에서 주의 면전하면 주의 임재와 주님과의 교제, 사귐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있다. 주의 눈앞에 있다. 그건 항상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말해요. 아담은 범죄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주의 면전에서 쫓겨났단 말이지. 응? 가인은 죄로 인해서 그가 농사짓던 터전에서 온 지면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온 지면에서 어떻게 쫓겨날 수가 있어요? 응? 온 지면에서 쫓겨났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에서 쫓겨났다, 단절됐다 이 말이지. 가나안 족속들은 불법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도 범죄하면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날 것이란 경고를 받았습니다. 쫓겨난다는 말은 뭐죠?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범죄함으로 그의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뭐합니까? 불인 영을 지닌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응? 주님 뭘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우린가 눈물로 대답하지 않고 주님 뭘 해도 뭐 꿈으로 환상으로 대언자로 누구를 뭐 대답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응? 저는 주의 영을 받았던 사람인데 주의 면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다윗은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의 비극과 고통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뒷부분에 나오죠. 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안 빼앗았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 주님 면전에 안 쫓겨난 거예요. 그 주의 거룩한 영을 빼앗기면 뭐가 된 거죠? 이제 주의 면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다윗이 주의 임재, 그 주의 얼굴,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면 그가 주께 받은 거룩한 영도 빼앗깁니다. 사울 왕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의 영을 받아서 대언했으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사들은 주의 영을 받았고 대언자들도 주의 영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사였습니다. 삼손은 주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주의 영을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소처럼 그래서 곡식을 갈았다고요. 황당하죠. 한때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사 전사고 영웅이었다고요. 그런 이 삼손이 주의 영이 없으니까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사울 왕은 주의 거룩한 영을 빼앗기자 그는 두려움에 떨다가 불인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죠. 다윗은 주의 거룩한 영을 빼앗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염려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몸이 구속받는 날까지 이 말이에요. 몸이 구속받는, 우리가 휴고 부활하는 그 날까지, 예, 구속의 날까지 이란 표현이죠. 구속의 날까지. 그 주의 성령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이에요. 우리는 사울이나 삼손처럼 주의 영을 빼앗기거나 떠난 일이 전혀 없고 다윗처럼 주의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영원토록이란 말은 뭐예요? 중간에 떠나거나 빼앗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성령은 뭐라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인치고 보증이 되신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주신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영원토록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떠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또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다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12절 내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회복이란 게 뭐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주의 영으로 충만했고 주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9개월 정도 완전히 신음하고 힘들었어요. 혼이 힘들고 몸도 힘들었습니다. 그 주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 이전처럼. 그리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죄의 속박이 됐단 말이죠. 죄의 속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 죄의 책이라든가 심판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데서 완전히 프리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이걸 클리어해 주시면, 이 사건을 클리어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죠? 난 자유로운 영으로 다시 이전처럼 자유로운 영으로 자유롭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윗은 자신이 받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받았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했는데 전에 이거는 경험이 있었던 거단 말이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이란 건 뭐야? 전에 경험이 있었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아들됨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린 것들 중 하나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미 이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주보 있습니다. 펴시고 크리스천이 죄를 지으면 첫째 잃어버린 게 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교제, 사귐이 펠로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죄를 지면 주님과의 사귐도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멀어지고 결국 다칩니다. 자꾸 죄를 지어보세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끊어져요. 이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 빛 가운데 교제가 사라진다. 둘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본문이죠. 다시 지금 구하는 것이 주의 구원의 기쁨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나 구원의 기쁨을 전혀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말이죠. 응? 그런 구원의 기쁨이 영원토록 영속토록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서히 잃어간다고. 서서히 잃어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싶단 말이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셋째, 내 몸을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내 몸이 주의 지체단 말이에요. 주의 성전은 주의 지체인데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의 성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몸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몸은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불법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원에서 버림받지 않지만 주님이 쓰시는 일꾼, 도구, 청지기 직분, 사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뭘 했는데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얘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에서 버림받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사도 직분에서 청지기 직분에서 이방인의 교사요 사도로서 그 사역과 직분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버림받는다고 할 때는 구원이 아니라 사역과 직무에 관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그는 불의와 불법의 지체가 된다. 넷째, 기도응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 당연히 기도응답을 잃어버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66절 18절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이 찾아 읽어보시고. 다섯째, 주님의 보호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보호. 주께서 보호의 손길, 즉 우리 둘레에 있는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우리의 안전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둘러 진을 지시는데 그것이 없다.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IT 산업에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더라고요. 그 간증을 유튜브에 찾으면 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게 잘 나갔다 이거요.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슬프죠. 근데 할아버지 그렇게 믿음 좋고 기도를 많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일이 뭔가 조금 옛날만큼 안 되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기 사업도 망했어. 그 사람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잘 나고 잘 되고 잘 못했던 일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망하고 나서 막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IT 산업이라는 게 이 부침이 심한 산업이에요. 그게 이제 부침이 잘 될 때 너무 잘 됐다 안 될 때 팍 망했다 뭐 별게 다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망하고 나서 이제 내 둘레는 울타리가 걷어졌다. 내 둘레는 울타리가 걷어졌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건전한 간증이에요. 좋은 간증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죠? 주의 천사들이 줄을 두려워한 자들의 둘레에 진을 친다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그 주의 보호 안전을 말한 겁니다. 우리 안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계속 죄 가운데서 뭐냐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울타리를 헐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주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조공바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바치던 나라들이 이제는 침략을 한다니까요. 조공바치던 나라들이 울타리를 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섯째, 주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고통과 슬픔을 동반합니다. 일곱째,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모두 회개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그날에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여덟째, 권능을 잃었습니다. 권능이라는 게 파워죠.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령의 권능이나 말씀의 권능 같은 영적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피리추얼 파워가 사라진다고요. 이런 삼손이 힘을 잃은 것과 같이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이나 혼을 거슬러 대적한 육체의 정욕이나 마귀를 이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성도로서 말이야, 권위도 잃어버려요. 권능도 잃어버리지만 권위도 잃어버린다. 말을 해도 씨가 안 먹힙니다. 전에 누가 말 좀 듣는 것 같더니 이제는 내가 말해도 이제는 뭐 씨가 안 먹혀요. 잃어버린 겁니다. 권능을 잃어버렸고 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아홉째, 선한 믿음의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성도들이 죄를 지음으로 영적 체험이나 간증을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성 모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도 아는 크리스천이 있는데 우리 직장에도 크리스천이 있는데 뭐 술 먹고 다 해. 그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몰라 교회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이래. 난 그 사람 성경 읽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래요.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건 물론이고 난 그 사람 저 솔직히 정직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을 판단해요. 근데 그 크리스천들에게 판단하는데 판단이 그냥 그놈 나쁘다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 한다? 신성모독의 기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이상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니나 잘해라 그래요. 응? 니나 잘해라. 제가 성도들 몇 안 된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니나 회개라 그러지. 회개는 니나 해라. 안 그러겠어요? 목사 지부터 하지. 뭐 이런단 말이지. 뭘 잃어버린 거죠? 권능과 권위와 간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선한 간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나 구원이나 아들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물론 없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참 양날의 검 같은 진리긴 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안위함을 줄 수도 있고 나태함을 줄 수도 있고 거짓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을 상실시키는 거짓 구원 받은 자기가 구원 받은 줄 알고 평생 살면서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들을 진짜 구원받을 자기를 점검할 성찰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이 양날의 검 같은 교리는 맞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영원한 구원의 보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 솔직히 설교자 입장에서도 차라리 위협하고 겁주는 게 어때요? 너희들 그 따위로 하면 끝나 이러면 어때요? 솔직히 교회 이야기는 훨 나아요. 목사 입장에도 훨 낫고 교회 이야기도 훨 나아요. 자꾸 니 그러지 그러다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진리는 전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때 이건 진리예요? 우리는 성령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 진리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 우리가 아들의 뒤에서 우리가 하늘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지. 그건 진리인데 우리는 그 당신의 대신에 그럼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잃어버린 것이 꽤나 많은데 그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한 잃어버린 것들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니단 말이죠. 굉장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12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다윗이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주의 진리는 속박이 아닌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주의 법은 속박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이 구절을 뭘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유언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와이에서 죽었는데 좀 불명예스럽잖아요. 그죠?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초대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자진 퇴진해가지고 4.19 이거 일어나가지고 하와이로 망명 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평생 어쨌든 족을 그렇게 한다. 이 죽을 때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한 말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조선의 이 대한민국 이 한국 국민들에게 이걸 고하고 죽었어요. 아주 위대한 유언이지.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속박의 멍에, 율법의 속박이든 뭐 죄의 속박이든 육신의 정욕의 속박이든 쾌락의 속박이든 돈의 노예가 되든 술의 노예가 되든 뭐에도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세욕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요. 탐욕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예. 속박의 멍을 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우리는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불의 힘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꾀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우리가 자유에 이르렀다. 그 자유, 우리가 이런 자유가 뭡니까? 진리를 통한 자유. 그 속에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자유. 그 자유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달라는 것은 죄의 속박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의 속박, 죄의 속박, 이 정욕의 속박을 다윗은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죄의 종이었고 정욕의 종이었고 부패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봤던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를 압니다. 이 오늘날 이 서구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자유의 가치를 자꾸 버리고 자꾸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배급제로 나가려고 그래요. 배급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동안 누렸던 자유보다 속박을 더 원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자유가 있습니까? 뭔가 억눌리고 자유가 없다면 자유의 영, 자유의 법을 구하십시오. 다시 구했던 게 바로 이건 자유였어요. 자유가 있으려면 뭐가 된다? 내 죄의 문제가 클리어해져야 돼요. 난 그거 클리어된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거 아니냐? 클리어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내가 클리어됐다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 클리어됐다. 그럼 끝나는 거죠. 13절. 그때에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이다. 자, 모든 죄가 클리어되고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영으로 날 떠받쳐 주시면 그때에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이다.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요 대언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영으로 충만하면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 역시 한때는 뭐였다? 범법자였습니다. 그는 범법과 불법에서 주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범법자들에게 회개를 가르칠 수가 있고 회복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대해서 죄를 자백해라. 이렇게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라. 긍휼을 베푸시라. 이런 걸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겠다. 이거. 그 자신이 범법자들의 회개를 가르칠 수 있고 회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목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황당하지? 그 교회 맞아? 응? 근데 이 사역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이제 돌이키게 하는 거지. 응? 근데 그분이 동성애자였어요. 오랫동안. 그분이 동성애자였다가 회심을 하고 거기서 벗었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는 도저히 거기서 설교 못할 거야. 뭐 그분들 앞에서. 왜? 저는 그 경험도 없거지만 제가 거기에 이해가 없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필요하지. 거기다 목회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쨌든 사용하셔서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이다. 이런 거지. 범법자들의 주의 길들을 가르치다.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가능한 거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 6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한때 미국에서 오랫동안 불체자의 경험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역이라고 했어요. 불체자의 경험을 했던 분이에요. 감옥에서 죄수들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과자 출신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과자 출신의 목회자들이. 근데 아주 별을 많이 달았던 분들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할 때, 목사님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러면, 나도 알아. 나도 했어. 나도 어느 교도소에서, 청송교도소에서 몇 년 있었어. 이러면 어때요? 동질감이 생기 안 생겨? 동질감이 생기지. 예. 그 마약 경험했던 사람,
마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약 청소년들 대상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거 봤는데, 제가 그 마약하는 그 애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던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저는 뭐 할 말이 없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같은 이 평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도 못하지만 사역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도사라는데, 그 사람, 자기는 진짜 마약에 찌들었던 사람인데, 진짜 목사라, 진짜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는 뭐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그 사람이에요.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그걸 회복해서 지금 범법자들의 주의 길을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이 적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는데, 다윗은 범법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자신이 회복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회복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같이 마약해요. 니도 생각나지, 나도 생각난다. 성경 공부하다가 좀 하고 할까? 이러면 골 아프죠. 지도 알코올 못 끊어놓고, 야, 한잔 하면 살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네.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 돼 있대요.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 그래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리하면 죄인들 죽기로 하신 말이다. 그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능합니다. 그리하면 죄인들이 죽게로 회심하리이다. 그리하면 다시 가르치면 죄인들이 죽게로 회심할 것이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하면 그들은 회심자가 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죽게로 돌아서면 회심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피 흘린 죄가 뭐죠? 살인죄.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이 말은 살인죄에서 구출을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흘린 피 외에 무죄한 피를 흘렸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죄, 모든 불법, 모든 불의에서 나를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뭐 한다고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모든 불법이란 것은 모든 죄를, 모든 불의, 모든 죄, 모든 범법, 다, 모든 허물. 여러분은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악함이란 것은 진짜 한계가 없어요, 사실. 어떤 가정폭력범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니까 애가 말이죠. 자기 엄마 때린 거 아들이 자기 엄마 때린 거 애가 이제 눈이 획 돌았죠. 그래 도구를 가지고 그 아버지 뒤통수를 내려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사고였지, 순간적으로.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신고하자 했을 것 같아요? 응? 자수하자 그럴 것 같아요? 아들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 피해자야. 폭력의 가정의 피해자야.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도 완전히 아버지 푹 죽었으니 난리 났지. 아버지 죽인 존속살인이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이 먼저 톱 가져와라 그랬어요. 톱 가져와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이 극단에 놓이면 악은 어떤 모양으로 표출되는지 모릅니다. 악은 어떤 모양.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물론 성경 배운 것이지만, 제가 인간의 그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의 죄악상, 육신의 부패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게 대학 1학년 때였는데, 도서관에 무슨 책을 빌려 갔다가 우연찮게 이상한 어떤 한국 법원의 판결집 비슷한 거, 이 사건 사고를 다룬 것들을 거기에 책이 있더라고요. 앉아서 그걸 읽었는데, 그 한국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 옛날 사건 사고들이 그 쫙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앉아서 도서 문 닫을 때까지 읽었는데요. 내가 상상을 불하는 그 사건 사고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진짜 이거는 소설 이런 게 아니에요. 상상을 불어. 전부 실제 사건 사고예요. 법원에서 다루어졌던 실제 사건 사고예요. 그 법원에서, 아니 변호사나 법원에서 판사고 했던 사람나 검사들 또라이들 많다 그래요. 실제로 이게 상상을 안 가는 일들을 직접 현실에 접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사악하고 진짜 또라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터지는 일들이에요. 제가 그걸 읽고 나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저희 뭐 선교단체에서 별의별 일들 다 뭐 간증도 하게 하고 해서 그런 거 잘 알지만, 진짜 사람이 20살도 되기 전에 세상 죄를 다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그런 걸 봤어요. 그 제가 이게 성경에서 인간관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일이 있었지. 우리는 모두 다 뭐다? 육신이고 악하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면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이 모든 죄에서 모든 불법에서 뭐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진짜 이 말의 이 가치를 알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응? 이 말.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가 뭐예요? 피 흘린 죄에서 아니면 무슨 죄에서 무슨 모든 죄에서 나를 뭐라고요? 구출하고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 천지 창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비하면.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고난에서 시험에서 구출하실 뿐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서 구출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가장 은혜로운 소식입니다. 14절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죄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면 주의 복을 가르칠 뿐 아니라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이 말이죠. 주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 복음에 계시된 의로서 믿음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15절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밖으로 보여주리이다.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했죠. 입술을 열어줬다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온 거죠. 입술이 열리려면 입은 마음의 출구예요. 그러면 마음에 뭔가가 쌓여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쌓아주셔야 된다고. 그걸 입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려면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구원을 선포할 때 주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한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했는데 내 안에 의가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입이 닫힙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이제 식탁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입이 막혀버린 거야. 나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엄청 난감한 거야. 기도가 안 나와. 그게 죄 때문이에요. 입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도 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입이 닫혀버린 거예요. 입이 닫혀버렸다고. 그 다윗도 항상 주의 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음악가였고 뭐 시인이었고 대언자였고 그랬으니까 또 가르치는 선생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는 입을 열었다 안 열었다? 못 열었죠. 자기가 열고 싶어서 닫혀버린 거죠. 닫혀버린 거지.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밖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내 입을 열어주신다는 건 뭐죠? 내 마음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의, 주의 권능, 주의 찬양, 주의 신실하심, 주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그냥 혼자 드는 그게 찬양이고, 그걸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찬양이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어도 주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할 말이 넘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관심과 대화의 주제는 주 하나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문과 뉴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요즘은 물가 문제나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나 이자율이나 실업률, 시험 문제,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다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면 얼마나 2주 안에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럼 세계가 또 어떻게 뒤바뀔까? 거기에 미국은 과연 참전할 수 있을까? 이번에 지금 대만한테 겁 한번 줬잖아요. 대만 섬이잖아요. 조그만 섬이잖아요. 대만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중국 해군이. 포위해버리니까 수출도 수입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대만한테 배가 가야 되는데 지금 훈련 중이다 그래버리니까 그런데 막 포를 쏴대니까 실탄 사격을 막 해대니까 대만 얼마나 쫄겠어 솔직히. 얼마나 쫄겠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관심사가 돼요. 솔직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여러분의 입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주 하나님 있으면 주를 말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할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소원과 의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리이다 란 말은 그냥 단순한 인생 계획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주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그 일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뭐뭐 하리이다, 보여주리이다. I will show forth. 내가 뭐뭐 하리다 이 말이죠. 1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심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사형으로 확정된 죄는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에는 사형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하기 때문에 희생 헌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속죄 헌물 자체가 없어. 속죄물 드린다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원치 않으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율법에 정해놓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리면서 사면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이 피를 흘린 죄는 이런 속죄의 규례 자체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른 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래 돼 있다고. 반드시. 16절에 이는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심이라 했는데 우리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희생물을 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희생물로 해결되는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희생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희생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형식보다 본질을 더 중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희생물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과 긍휼과 공의와 사랑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율법의 희생물과 헌물보다 훨씬 더 나은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해보면 한 몸을 예비하였다. 더 나은 희생물을 드렸다면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과 헌물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은 희생물을 준비하셨고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은 모든 죄를 사면하거나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몸은 모든 죄, 모든 불법을 사면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 완전한 희생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다 이거예요.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다윗의 죄와 불법은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희생물로 사면이 가능했다면 다윗은 벌써 그것을 드렸을 겁니다. 다윗은 부자였고 당대의 권력자였습니다. 1000개의 번제 헌물 드리라고 해도 황소 1000마리 드리라고 해도 드릴 수 있고 양을 1000마리 드리라고 해도 충분히 다윗은 그 정도 재력이 됐어요. 충분히 드릴 수 있었다고.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사형으로 정죄했고 그를 위한 어떤 희생물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번제 헌물 드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오 하나님의 당신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의 희생물 상한 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상한 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뭐라고? 이걸 한 단어로 회개라. 이걸 회개.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한 사람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양심에 가책도 없고 마음에 상함도 없는 사람은 양심이 인두로 찢어진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탐욕으로 마음이 단련되고 죄로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18절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 속에서 시온에게 선을 베푸소서. 주께서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18절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죠. 이제 17절까지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18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거죠. 이 죄는 다윗 자신도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고 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기도인데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18절과 19절은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영감이나 모성을 전혀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자기 생각이 이상하다 싶으면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식입니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 속에서 시온에게 선을 옆으로 달라는 것은 재림하신 주께서 시온에 거하시며 왕자에 앉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성벽들을 쌓아서 이 말씀 역시 멸망한 이스라엘 다시 일으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5장 16절과 연관되어 있는 한번 보죠. 한 구절만 찾죠. 사도행전 15장 16절. 이 구절이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2일 뒤에 내가 돌아와, 주의 재림이죠. 2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게 뭐죠? 예루살렘 성벽들을 세운다고. 다윗의 왕가를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하늘 왕국을 세운다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다고. 이게 뭐죠?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제 2일 뒤에 내가 돌아와. 뭐죠? 십자가 사건 부활 후에 지금 뭐 신약이 끝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때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다시 건축하면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게 뭐냐?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이거예요. 다시 시편 51편 와서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을 기뻐하시리라. 그때에 언제라인?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를 드리리다. 방금 16절에서 뭐 했어요? 16절에서는 주께서 희생물과 헌물을 기뻐한다 안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19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물을 기뻐하신다잖아요. 이 앞뒤가 뭐 몇 장 차이도 아니고 바로 앞뒤에 이게 대체 뭔 말이냐고요? 앞과 뒤가 말이 다르단 말이죠. 이럴 때 성도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뭐 성계 못 쓴, 성계 오류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19절 말씀이 주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헌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천년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드려지는 헌물이에요. 주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동안에 다시 율법을 지켜진다. 다시 율법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대부분 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주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전이 있어요. 레위지파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고, 예, 희생물도 있습니다. 제단도 있다고. 다시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안식일이 지켜지고 절기들을 준수합니다. 시온에서 법이 나오고 뭐죠? 율법이라고요. 온 세상은 주의 법을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장막전에 다 올라와야 돼요. 민족들이 올라와야 돼요. 이스라엘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온 민족들이 주를 경배하러 올라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께 희생물과 헌물을 드리는데 19절에 그때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모두 주의 재림 후 천년왕국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숫소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런마다 기뻐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린 희생물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숫소나 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제단 자체가 없습니다. 성전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성전 우리 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고.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 제사장은 실제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린다고요? 영적 제사자니까 영적 희생물 드리지.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은 뭐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경배. 이게 영적 희생물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구제, 선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선포하는 것. 이게 전부 영적 희생물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고. 그리고 우리 몸은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 living sacrifice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상한 영, 상한 마음도 희생물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이 18절, 19절은, 예, 이게 재림의 문맥이다. 그리고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때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바로 이런 것이고, 구약 성도 드렸던 헌물은 실제로 제단에서 성제 드리는 희생 문자적으로 양과 소를 죽여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걸 태워서 드렸고,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고, 천년왕국 때 다시 희생물 드리고,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제 영적 교훈이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로써 시편 51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5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정말 깨끗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영으로 저희를 떠받쳐 주시고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의 복, 주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제가 늘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부터 참 안전과 보호를 원합니다. 주의 도움을 원하고 주의 힘을 원합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음으로써 저희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유업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선물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난 놀라운 것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놀라운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다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육신 속에서 정말 이 험난하고 패역하고 삐뚤어지고 사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지만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믿음의 주 원장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